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자원,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나누면서 느낀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 자원, 내 자원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 능력 있는 삶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요. 또 주님의 자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자기 자원으로 살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겸손하게 배우려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지고 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인격적 교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새롭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분의 의도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제 아내와 결혼 생활 한 지가 지금 뭐 34년, 35년 돼 가는데, 제 아내의 언어를 이해한 때가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 아내의 언어를, 어떤 영역을 이해한 적이 있다고. 예, 그 말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함이 참 필요해요. 우리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과거에 우리 예한교회에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분이 초신자가 새로 왔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말로는 예예 하면서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신앙이 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네, 교회는 한 번도 안 갔는데 제가 부처님을 꽤 오래 모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을 오래 모셔서 저는 신앙생활이 뭔지 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그걸, 그러니까 그 절에 다니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크게 떠지면서 그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가진 견해의 기초에서 신앙을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돼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왜 노하셨느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해서. 예.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항상 완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완고했다.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진짜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이 완고함이 제거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완고하면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겸손함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바로 앞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관용이라는 자세도 포용하는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양순하고라는 자세가 있는데, 이 양순하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해요. 받아들이려는 자세. 자꾸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우리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구하고, 또 자꾸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빗나가 있으면 전환이 필요하고, 오르면 그렇게 삶을 조정하여 나아가는 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스데반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랬죠.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그래서 강박한 자기 고집을 갖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야 진리를 아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여러 부분에,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야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쉬워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도 물어보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어렵다 그래요. 쉽다고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예수 믿는 거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은혜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러니까 내 자원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강력한 능력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 삶을,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은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에 의한 삶이거든요. 제가 사람들하고도 어떤 때는 이제 말씀 나누고도 이렇게 물어봐요. 젊은이들에게 일의 신학 이런 부분 나누고, 어떻게 이제 주님 이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아주 허물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말이 쉽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요 삶, 요게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요 삶. 어떻게 그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쉽고 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가 뭔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은혜의 정의, 이건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고요. 은혜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별로 힘쓰지 않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자,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사람들이 그 은혜로 못 살아가는지, 또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이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어려워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거기에는 풍요가 있었어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요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선악과가 생명인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선악과가 생명이다. 그런 유혹을 받고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뚝 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이 생명인 줄 알았더라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가 너에게 행복을 줘,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니까 선악과 앞에 가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인간은 가치관에 의하여 행동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요. 예를 들면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언급하면, 자주 제가 나누지만 여러분이 저기서 들어와요. 많은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선두에 섰어요. 예. 근데 여기에 5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고 여기에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5만 원짜리로 가요? 1,000원짜리로 가요? 예, 1,000원짜리로 가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당연히 5만 원짜리로 가요. 우선순위가 거기에요. 이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예,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가 있는데 결혼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이것은 과거에는 부모가 우선순위였지만 이제 아내가 우선순위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우선순위였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근데 마귀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악과라고. 그때 이후로 인간은 현대판 선악과 있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그게 뭐예요? 돈, 쾌락, 권력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뭐 이런 거죠. 언제나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여기는 이런 자리를 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돈, 쾌락, 권력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예,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고 남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온통 초점을 두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때부터 돈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이런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 둬요. 그것을 많이 가지면 신나고 그거 없으면 낭망하고 이런 자리로 확 돌아가 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4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싸움은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고요. 다툼이라는 말은 사소한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해요.
근데 큰 전쟁이든 작은 싸움이든 다 그 출처가 어디냐? 인간의 본능, 정욕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욕망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여요. 왜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욕망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뭐가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죠. 가치관의 문제.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가 너의 뭐니까? 장수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핵심이야.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네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기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잘 살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삶,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여기에 풍요가 있거든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이 내려지지 않았던지 혹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잘 모르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돈, 쾌락 혹은 재물 혹은 세상 사랑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느냐? 아니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생명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게 되고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두 번째, 능력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는 기도를 구하여도 잘못 구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요. 4장 2절 하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4장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누리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약속들이요, 제가 성경에서 지금 세 군데만 뽑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특별히 신약에 보면 되게 많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기도 잘 하십니까? 기도에 기도를 막 계속 잘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막 응답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건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경에 나온 약속대로라면. 그리고 그 응답을 자꾸 경험해 봐야 우리 신앙에 지금 나오지만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 응답을 통해서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살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구하면 주시리라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채로 우리는 한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웬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게. 그렇다면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제가 보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줄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매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쵸?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뭐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하고 낙심은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리가 없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얘기하다 보면. 왜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서울에 어디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건물에 이렇게 그런 표현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이런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여기다가 그렇게 하나 써붙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하나 써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잘못이라는 단어는 악한 동기로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이기적인 자세로 자기중심적인 자세로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즉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욕망을 위해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려고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대.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유부남이래. 그 정말 그런 기도를 다 할 수 있나? 이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완전히 분별력이 가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주 가끔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전쟁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미국 남북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국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도 보수적인 미국 남쪽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 되게 곤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담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죠. 즉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그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 여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없기 때문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느냐? 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 무진장 싫어해요. 이런 가치관에 전환되지 않은 걸 뭐냐? 세상과 벗된 삶이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뭘 전제해요? 사랑을 전제해요. 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것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의 1순위가 뭐라 그랬어요? 지적인 영역에서 상대편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는, 보배롭게 여기는, 이게 1순위예요. 그런 다음에 감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여기 세상적 가치관, 참 신앙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마음이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렇죠? 예. 이런 삶의 능력,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의 은혜가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뭔지 몰라. 답도 안 보여 잘.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수히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에 가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고, 아멘. 거기에 생명이 넘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첫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4장 5절을, 야고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질투래요. 또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5장 9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질투라는 단어는 헬라어 젤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하기를 원하는데 나 마음이 나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열정을 내는 것, 이게 뭐냐? 질투예요. 그래서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질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하나님의 질투. 이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선교도 하고 이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존재를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능히 질투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시잖아요. 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낼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리라? 생각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질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투를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려 그랬어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2부 예배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안 기뻐하는 모습인 걸 딱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어떤 모습으로 탁 깨닫게 하면서 어떤 말한 것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제가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죠.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세우려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읽다가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 겁나는 일이에요, 안 겁나는 일이에요? 겁나는 일이에요. 우리 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거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일은 이건 참 겁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답이 없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질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깨우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너무 큰 은혜요. 이게 놀라운 은혜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벗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항상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 놀라운 은혜죠. 이게 너희 속에 주신 성령이 시기하며 사모하기까지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4장 6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본문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거기까지만 보죠. 뒤에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저는 뒤에 가야 옳다고 봐요. 실제로 다른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된 게 많은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줘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욕망, 우리 안에 마귀가 던지는 유혹, 세상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악한 습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여러분 이미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살아오면서 신실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여기 있었구나. 안 그런 적도 있지만 사실 행위로 제가 죄를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다면 아멘 해보세요. 네, 함께 있었군요. 네. 이런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뭐 교회 안에도 세상 죄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동성애 뭐 문제 이런 거 막 하는데 막 목회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축복한다 그러고. 저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본 문제는요,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제약들이 다 와 있어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유혹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우리를 질투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모든 악한 욕망을 이길 힘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이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죠?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해요.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뭐보다? 육체의 정욕보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은혜,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 이걸 경험 못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맨날 힘들다, 예수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통칭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지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동정하신다. 도와주신다. 기꺼이 심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정으로, 마음으로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심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셔.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음란한 그러한 동영상을 혹시 예기치 않게 여러분 중에 보게 되었다면 죄책감에 눌려있는 여러분의 심정으로 주님이 동정해 주실 수 있다. 예기치 않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주 표독스럽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려있을 때 주님이 심정으로 동정해 주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동정해 주신다. 공감해 주신 공감.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걸 하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그래서 16절에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걸 전제해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너희 모습을 보냐?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거기 헤매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주시겠다는 거지.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눌려있지 말고 거기 고통 당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부어줄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 보세요. 여기 절 보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도. 근데 이 믿음을 적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때 바람과 파도가 와서 뒤집히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예수님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돌아봐 달라고.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잠잠게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그랬어요. 너 믿음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냐? 너 믿음이 있잖아. 근데 그 믿음을 왜 이 순간에 적용하고 꺼내 쓰지 못해? 이런 의미거든요. 왜 적용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가는 거예요. 적용하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부으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능력이 있어요. 거기 승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순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로 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 때. 그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싸맬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와 있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될, 적용하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은혜는 그냥 소리 없이 와서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순간에는 적극적인 믿음을 발동시켜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고 그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돌파해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 그 능력,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세 번째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4장 6절 중반부부터 보세요. 중반부. 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현대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데, 더욱 능력을 주셔. 욕망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까? 겸손과 은혜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겸손과 교만은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 번 살폈지만, 겸손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아요.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주님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처럼, 젖된 어린아이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이룬 일,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행한 과거의 이런 것들 모아 그게 심지어 은혜로 주어졌을지라도 자기 계급장 삼고 자기 힘 삼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뭔가 자기 안에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주님 찾겠어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없는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요, 주님 그런 사람도 찾긴 찾아요. 근데 좀 힘들면 엎어져 알기도 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찾지는 않아요. 전심으로 찾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은혜 보태주시면 제가 있는 거 갖고 잘 살아볼게요, 뭐 이런 거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나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거, 뭐 내가 아는 거, 내가 뭔가 그 믿는 구석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주님을 안 구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오느냐,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믿는 구석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기 임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신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처방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옆에 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봅니다. 누가 답을, 나에게 문제 해결을,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좋은 예, 뭐 여러 예가 있지만, 아사 왕의 임금, 아사 왕 아시죠? 남왕국 유다의 왕 아사 임금은 참 겸손하게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는 이제 적군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서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의 말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처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마음이 사람을 의지한 채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해결되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표현해요. 이제 잘못됐다고. 자, 보실래요? 역대하 16장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늪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큰 군대가 와요. 막 그 특별히 전차 300승 또 120만인가 이런 대군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아람 나라 베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보물을 보내서 거기서 도움을 청해요. 그래갖고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래서 이제 안심이다 이런 시점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왕의 손에 넘겼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9절을 보세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지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베나닷의 군대를 의지하고 거기다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결국 북쪽이 가긴 했지만 결국 이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는 해결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 그래서 이제 왕에게 끊임없이 전쟁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쟁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 일. 근데 거기서 앞에 세 가지를 좀 눈여겨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온 땅을 두루, 그 9절 올려주세요.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살펴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의도적인 관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으신다, 열정적으로 살펴보신대.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감찰하시느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능력 주시려고요. 감찰하고 계신데,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한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여기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양을 의미해요. 전부를 의미하는 의미죠. 어떤 것에 이 말이 씌워지게 되면 항상 그것이 전부, 그것의 전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걸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어쨌든 들러붙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다바그 들러붙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듯이 들러붙어라,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과 들러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별로 안 좋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전심으로 찾았다는 말이 뭐냐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라되,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적극적으로 군사를 소집했지만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가다가 길을 멈춰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요. 교만한 사람도 가다가 길을 멈춰요. 문제가 생길 때. 왜요?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까, 여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향이죠. 결국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임금의 삶이 어떻게 결말이 났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생사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은혜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과거에 겸손했어도 교만하면 그 다음에 도움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살폈지만 끝까지 동행해야 된다. 이 끝까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옛날에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뭐 옛날에 내가 이랬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그럴 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인용한 구절은 잠언 3장 34절인데 그 구절이 이런 거죠.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큰 은혜를 베푸시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주님 없이 살아봐, 그게 가능하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러한 사고, 하나님 비웃으신다. 시편에 여호와께서 비웃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죠. 히틀러는 그랬대잖아요. 자신의 제국이 100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했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2년 3개월 2일 만에 끝났다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겸손합시다. 이렇게. 네, 교만은 진짜 최고 악한 악보다 암보다 더 지독한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고백하고서는. 두 번째, 겸손함을 위한 비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다룰 게 되게 많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들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자원의 삶을 생각하고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 잘 못해요. 그래서 교만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마음과 육체의 원한 욕망을 따라가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관계에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순복하는 길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건 뭐예요?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겸손함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겸손함의 비결 8절, 9절, 10절을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기를.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대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외적인 거룩함을 얘기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내적인 거룩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자꾸 힘써야 돼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거룩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어느 자리로 가기가 쉽냐면 빛 대신 주님을 막 찾으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먼지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햇빛이 들어오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 좀 말로 인한 어떤 행한 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한 거,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깨닫게 됐잖아요. 주님을 찬양을 통해 찾을 때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면서 저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을 막 열망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가 자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즐거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네,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은혜로 나가니까. 근데 계속 깨닫게 될 때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첫째는 죄책감에 빠져갖고 더 이상 주님께 잘 못 나가. 아이고, 내 모습 보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교회도 안 오고 싶어. 어떤 때는 그럴 때만 아이고 그냥 설교 들으면 막 맨날 죄만 지적하는 것 같아. 죄책감에 피하는 사람, 이러다가 일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 죄책감에 계속 눌리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무서워요. 복음을 이해해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기도도 안 해. 그냥 자유해. 그냥 아이 뭐 우리를 모르나,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래서 겉모양은 겸손한 것 같은데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만 있을 뿐이야. 이 두 번째 부류는 심각해요. 자유함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더 심각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자유함 매우 귀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막 그런 표현을 해요. 또 예정했으면, 주님이 예정했으면 다 구원 받아 막 이러면서 예서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4장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겸손함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쓸모가 없냐?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만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진정한 율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내 힘으로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넘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과 죄책감에 눌린 사람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보좌 앞에 못 나가.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가요. 가서 주님, 제가 못 살아서 저 살고 싶은데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서 대면해서 안 되는 문제에 도움을 청하듯이 애통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며 슬퍼하는 거죠. 애통함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겸손해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말 번역 말고 그 현대어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현대어 번역. 네, 거기 10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발견하게 되면, 야, 내 안에 답이 없구나. 그러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미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는 그 아들에게 속했고 그 아들을 힘입어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내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원, 주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은 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무가치한 존재인 걸, 무능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더 우리는 겸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길이 되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삶, 이게 은혜한 삶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구석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아요. 겸손해야 주님을 존재를 다해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요. 왜요? 능력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려고, 필요를 채워 주시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겸손함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은혜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어요. 뭐 좀 잘 돼 가신다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기도 엄청 쉬워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뭐 좀 내가 된 줄로 여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심각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창조주가 공급하는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안에 풍요함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